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고 감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들보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더니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무렵이다. 그가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러저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을 지나가는 것은 삼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아멘.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그는 아주 투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투쟁을 벌였고 이스라엘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힘쓰고 애썼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한편 그의 제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개인적인 변화 또는 돌봄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 구원을 외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제자 엘리사는 개인 구원으로 접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예언자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고강을 각각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예언자들,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를 계속 이어받았는데 함께 먹고 자는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좁아졌다는 말은 아마 신학생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소가 너무 좁아지니까 나무를 베다가 새로운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회적 환경은 그렇게 예언자들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아니했고, 그리고 전쟁은 계속됐고 기아와 기근이 들어서 허덕여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신학교는 계속 부흥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마치 1900년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던, 어떤 면에서는 천대받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자대학교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자대학교에서 직업군으로 신랑감 서열을 이렇게 매겼는데, 목사님은 당시에 저 맨 밑에서 두 번째 이발사 다음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천대받던, 별로 환영받지 못한, 신랑감답지 못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내를 구할 때 목사의 삶이라는 게 가난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잣집 처녀 데려다가 하루라도 굶으면 도망갈 것 같아서 가난한 처녀를 데려와야 밥을 굶겨도 도망가지 않겠지. 목사는 밥을 굶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처녀와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신학교 지금 목사님들 된 신학생들이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서 가만히 점심때만 되면 우물가를 찾아가서 그저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벌컥 벗고 물로 배를 채우고, 그래도 허기진 그 배를 움켜쥐고 말씀을 읽고 기도탑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육적으로는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배고팠지만 영적으로는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한국교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온통 신학생들은 신학교로 몰려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단 내에 신학교를 줄여야 한다는 정도로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학교마다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반대로 목회자들은 살만해요. 먹을만해요. 밥 굶는 목회자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열정도 식어지고 영적인 모습도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싹군 목사도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목사님들 수가 모자라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에 교회학교 전도사님을, 젊은 전도사님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또 부목사님들, 귀한 분들 모시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럽니다. 전도사님들, 교육전사님들은 요새 금값이고 부목사님들은 은값이고 요즘 담임 목사님들은 그저 돈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한참 신학교 다닐 때 그저 했던 그 시절의 분들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점점 신학도들이 적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신학교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고 한국교회를 위하는 일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한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요. 보다 먼저 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서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신학생들이 나무를 베다가 집을 지려 하는데 한 신학도가 선생님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가겠다고 허락을 합니다.
함께 가서 나무 베는 자리에 함께 가게 되는데요. 왜 이 신학도는 굳이 엘리사를 함께 가자고 했을까? 뭐 노동력이 필요했을까? 그것보다는 엘리사는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옛날 분들 여주 동행하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한 사람이 들고감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부르짖으며 아이고 선생님,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다.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가 그곳을 알려주니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하나 꺾어서 그곳에 던졌다.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라 하고 말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건져내었다. 뭐 사건은 단순한 얘기예요. 나무를 베다가 빌려온 도끼, 그 머리가 그만 물에 빠져버려서 잃어버린 겁니다. 뭐 지금이야 도끼 하나 정도 잃어버리는 것이 뭐 아이고 하고 난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 아주 그 철로 만든 도구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말하면 값비싼 첨단 도구예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렸으니 이 가난한 신학도가 이걸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도끼를 잃어버렸으니까 못 갚으니까 죽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노예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할 판입니다. 큰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그러자 엘리사가 나무 하나를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라서 들어온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예요. 이 단순한 얘기가 신학도가 빌려온 도끼 잃어버렸다가 그 엘리사가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도끼를 건져냈다, 굉장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끼를 잃어버린 죄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적으로는 죽거나 노예가 되어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로 이 도끼를 찾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끼를 물에 건져 올리듯 죽음에서, 노예에서 그를 건져내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무 하나를 던졌다. 이때 학자들 중에는 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물에서 건져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져요. 그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시리아와 이스라엘 계속 전쟁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시리아 왕의 전략을 다 이미 알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엄히 경계를 하게 되고 번번이 시리아 왕은 허탕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시리아 왕이 도대체 이 모든 우리끼리 한 것이 이 작전이 어떻게 다 이 노출이 됐냐, 아무래도 스파이가 있는 것 같으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다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아마 시리아 왕 곁에 지혜로운 신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요,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왕이 침실에 선 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시리아 왕은 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종을 붙잡아 죽인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집니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튼 강한 군대를 보내서 이제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시리아 왕 때문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 곱이 넘기고 한 곱이 또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들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들 곁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이나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능력이나 상식이나 지혜나 전략,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1번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란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나와 함께 하면 부족함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끼를 물에 빠뜨렸든 아니면 시리아 왕의 계략이든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여주 동행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 많지만 1번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걸어가고 있느냐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가라 하신 대로 순종함에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어려움 역경이 오더라도 뼈아픈 눈물이 내 눈에서 흐른다 할지라도 근심이 내게 넘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